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또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죄의 백성들, 권속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감정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또 어제 오늘까지 우리 알파 수양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오늘 이 시간을 이제 기점으로 알파 수양회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알파 게스트로 아마 참석할 수도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알파 게스트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바로 좋습니다. 그 이제 알파 때 제가 Q&A 질문을 여러 가지 받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답을 안 한 것 중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답을 드리면 졸음이 오면 주무셔야 됩니다. 안 조는 법 그렇게 있는데,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습니까? 잘 주무시고 이제 거기 확 돌아가다 그러면 깨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뭐 일찍 자도 졸음이 오는 것은 아마 설거지의 잘못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마 어제 저녁에 못 주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네, 우리 역설의 복음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이 역설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서로 상반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순된 말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고난이라 쓰고 위로라 읽는다, 또 승리한 포로,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낡아지는 그 사람, 새로워지는 속사람, 죄를 짊어진 의인, 의를 입은 죄인, 이 모두가 사실 논리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역설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언뜻 보면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아마 가장 큰 역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라는 이 단어와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성전이라는 이 말을 불리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의 삶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이 한 쌍의 소나 말이 또는 나귀들이 함께 짐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무 들보를 뜻합니다. 제가 아마 나눠드린 그 용지에 보시면 소가, 두 소가 들보를 쥐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요, 본래 이 단어는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라. 너는 내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짝을 짓도록 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겉옷을 입지 말라.
율법에는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매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말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애당초 그 시작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취해야 할 자세를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로 보시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과 불법이 같이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씁니다. 불법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이 의와 불법이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뜻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즉 격리된 상태, 빛과 어둠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단어인데 바울 당시에는 흔히 이 사탄을 가리킬 때, 사탄의 별명을 부를 때 벨리알이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이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하다,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고 악한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이 벨리알은 악이며 쓸모없기 때문에 그 둘이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몫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서로 이 상반된 관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의를 지닌 자, 빛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 holy place, 성전은 성결한 곳.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토대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법을 어긴 불법자가 아닌 법을 따르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찾아오사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이지요. 이 교회는 물론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인과만 사귀어야 된다. 식당을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만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존재, 우리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 되었습니다. 나비가 된 애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처럼 바닥을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벨리알에 속해 있을 때는 마치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이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존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아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애벌레와 나비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 그 자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심히 부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이 더러워진 것, 상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병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영이 병들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악한 입으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의 그런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볼 때 사람은 여전히 사실 더러운 존재, 죄인입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더럽고 추한 자들이 사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실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더러운 장소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머물고 그 안은 그 사람에게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더러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자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16절에 보시면 교회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 12절에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 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그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웅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들, 특별히 미국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모든 권력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옷이 단 한 벌, 신발이 단 한 켤레 있었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보존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교회는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생활 중에 닥치는 모든 일에서 동화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기질, 그러한 우리의 성품,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만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구별되어 서서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나와서 지내는 구별된 자로, 분별된 자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뭔가 집단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다 하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아빠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정말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개념을 통틀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틀어서 우리는 단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이야말로 말 그대로 구별되어진 곳,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않았던 우리를 그곳에서 떨어나와 구별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마귀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앞서 진술한 앞에 있던 내용들을 썸머리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죠? 혼자 있을 때는 방을 잘 치우세요? 안 치우세요? 잘 치우신 분들이 대부분 계실 거예요, 맞죠? 근데 누가 온다, 손님이 온다, 그것도 뭔가 좀 높이게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될 분들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방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게 치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 가운데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방을 치우듯이 정리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이 육과 영이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육과 영이 둘 다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그 영지주의 사상,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헬레니즘의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육과 영을 굉장히 분리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나는 영은 깨끗하면 되고 육은 더러워도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육은 깨끗하지만 영은 더러워도 괜찮다. 이렇게 굉장히 분리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 지역은 이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바닷가 지역이고 그 당시 많은 남자들이 해안 바닷가에서 오랜 시간 보내다가 바닷가의 근처에 들어왔을 때 그런 자신의 남자들의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남자들의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들을 막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나의 육체의 욕구니까 나는 이것은 풀어도 괜찮아. 나는 영은 깨끗해. 나는 영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 그러나 나의 육체의 욕구를 나는 막을 수는 없어. 이렇게 육과 영을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과거의 옛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과 영 두 개 자체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어쩌면 거짓 냄새가 가득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구별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가 퓨어 깨끗한 곳, 클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연 경관이나 깨끗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깨끗합니까? 물론 자연 경관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이 정치와 이런 사회와 교육과 모든 것 전반적으로 정말 청렴하고 정말 깨끗한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면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베트남 영화 중에 이 Three Seasons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 중에 이 자전거 그 인력거를 끄는 이 하이라는 인물과 또 아리따운 여인인 이 렌이 그 만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후에 가난으로 인해서 이 렌이라는 이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 일을 합니다. 렌은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녀를 사랑했던 이 인력거를 끌던 그 인력거꾼 이 하이는 어느 날 인력거 경주에서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인력거꾼 하이는 그 받은 상금으로 이 아름다운 매춘부 렌을 호텔에 데려가 숙박비를 제공하고 잠옷까지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는 이 렌을 돈으로 하룻밤을 샀기 때문에 이 그녀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뜻밖에도 하이는 그냥 이 렌이라는 그녀가 잠드는 것만 모습만 지켜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렌을 사랑하였던 하이는 렌이 그저 평범한 그냥 일상의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처음에 이 렌은 하이가 이것으로 자기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선물해준 이 하이의 은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이가 돈으로 자신을 농락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려 했다는 그 사실,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 아리따운 렌의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더 이상 그녀는 몸을 팔아 살아가는 매춘부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인력거를 끄는 그 하이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를 더 이상 몸을 파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이를 인하여서 자신의 몸을 다른 남자에게 아무렇게나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이 남자에게 대한 모욕과 수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언제 변화되게 될까요? 사람은 언제 자신을 더러움에서 떠나 더 깨끗하고 성결한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강한 마음들이 들게 될까요? 바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자신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한 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그러한 갈망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계신데, 정말 나를 정말 깨끗하다라고 여겨주는,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다시 다른 남자와 함께 몸을 팔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가?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남자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렌이라는 그 여자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력거꾼 하이의 사심없는 진정한 사랑이 매춘부 렌의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이 땅의 천한 모습, 마치 인력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매춘부 렌과 같은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였던 고멜은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잡니다.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를 계속해서 이해하면서 사랑해 줍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마치 이 렌이 변화되게 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함께 지냈던, 더러운 가운데, 추악한 가운데, 거기서 계속해서 살았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추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히 목숨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자 수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방 사람들과 또다시 세상 속에서 빠져서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 추악한 가운데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분별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육과 영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한 존재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를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다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